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며 또 주님께 기도하러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동행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우리의 삶의 가운데 경험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에도 기도할 때 은혜 주시며 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르니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우리 3절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하게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게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무나 분명히 드러내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곳, 또한 영광스러운 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 사명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또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자리가 있고 또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는 자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또한 이 사명의 자리를 향해 나갈 때 예수님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그늘 아래 사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한 얼마나 평안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도 언젠가 독립해서 부모님 그늘을 벗어나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향해 나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즉 양육을 받는 자에서 양육하는 자로서, 또한 돌봄을 받는 자에서 돌보는 자로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가 있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나가야 되는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될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자리를 넘어서 사명의 자리로 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한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셋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영광스러운 장면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보좌의 모습, 즉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그리고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상징하는 이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는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또한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 집을 짓고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영광스러우니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존경했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 동산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들 가운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로운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겁고 또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은혜로운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그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17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에 내려간다는 겁니다. 즉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은혜로운 자리에 계속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산에 내려오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즉 다시 말해서 죽으러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영광스러운 산에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태초의 말씀이셨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되어 내려오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즉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 자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죠. 날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고 또한 부흥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극심한 핍박이 오게 하시죠. 그럼 그 핍박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또한 소멸하게 되도록 그런 핍박이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떠나왔던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경우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이후에 가장 은혜로웠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 사명의 자리로 나가죠. 그 사명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마치 요즘으로 치면 무엇과 똑같냐면은 교회가 너무 은혜롭고 부흥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러한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즉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를 향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사명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그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영원히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사명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교제를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를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명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또한 아직 힘들고 어려운 곳에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의 자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는 한 가지 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7년 후에는 모두 교회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즉 7년 동안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7년 동안 이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한 7년 동안 이 교회에서 많은 은혜의 공동체를 누리다가 7년째가 되었을 때 연약한 곳으로, 그리고 본인이 본래 섬기고 있었는데 은혜가 되지 않아서 떠났던 모교회가 있다면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서 그들을 다시 은혜로운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라라는 그러한 사명에 대해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계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 또한 여러분들께서 계신 예배 공동체를 통해, 또한 여러분들께서 계신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고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것,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흩어져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또한 우리가 섬기는 믿음의 자리 공동체에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그곳이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하신 은혜를 받아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